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18절까지 좀 길지요.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18절까지.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네, 두 번째죠. 지난주 3일 때 여호수아의 유언 첫 번째. 그 유언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한 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제 여호수아가 11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는 어떤 죽음이 임박한 것을 다 느끼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인즉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역사를 잘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도자 연배도 있고 하니까 지나온 역사들을 몸소 경험했던 가나안 이제 2세대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듣었고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 돼. 그럼 복 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이거는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한 유언이에요. 온 백성들. 가나안 2세대, 3세대들. 3세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3세대. 출애굽한 지 60년이 지났거든요. 광야 40년, 그리고 이제 연합전쟁 7년, 그리고 이제 지역전쟁 13년 도합 6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60년이 출애굽한 60년이 지났는데 출애굽 1세대는 다 여호수아에는 다 죽었죠. 여호수아에는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얘는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2세대만 남았는데 2세대만 있겠어요? 3세대도 있죠. 예.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가 뭔지. 이제 이런 3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3세대를 이제 중심으로 이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데 이들은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역사를 설명한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라. 이제 계명, 10계명을 갖춘 거예요. 모세의 10계명. 그게 뭐죠? 1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신이다. 오직 하나님 위해 살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 위해 살라는 얘기죠.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고 다음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다 사랑하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 주 안이에요. 다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빠지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빠지면은 그냥 남편에게 푹 빠지면 그것도 남편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에 푹 빠지면 돈이 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지나온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어디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 어디 몇 장부터죠? 창세기 12장부터예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세계 역사예요.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12장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함축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았어요. 이 세겜 땅은요, 특별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세겜에서 하나님 지시를 받습니다.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받아요. 이게 참 상징적 의미죠.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이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국조잖아요.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이 조상이 가나안 땅에 처음 딱 들어와서 단을 쌓은 곳이 어디다? 세겜이에요, 세겜.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서 유언을 하고 있어요? 세겜에서 유언을 하고 있어요. 예, 또 이 세겜은 또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하고 또 그리심산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걸 찾는 어떤 상징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겜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데 어떻게 이제 예언이 뭡니까? 그 유언을 하냐면은요, 역사 얘기를 했다고. 역사 얘기. 어디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강 저쪽에서 거주했다. 강 저쪽, 강을 넘어온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히브리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저쪽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그 메소포타미아 그 비옥한 땅에서 그 이주해온 그런 아브라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족속, 히브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우상숭배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연구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됐죠?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죠,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또 자녀를 두게 되었고, 이제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이제 잠시 기근을 만나 피신하게 하시죠. 네. 70명의 야곱의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몇 년을 살아요? 430년을 살죠. 그래서 70명이 몇 명이 되죠? 약 25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국민 수를 이제 딱 이제 이루게 됩니다. 거기서 250만 명.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난을 당하죠. 왜냐면은 거기서 살아도 되긴 되겠죠. 근데 살면 안 돼요. 왜냐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거기로 가야 돼요. 물론 애굽에서 살긴 살아도 되죠. 하지만 애굽에서 살면 전쟁을 또 해야 돼, 거기서도요. 왜냐면 다른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애굽은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긴장을 하잖아요.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막 번창하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 먹겠다 싶어갖고서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셨다고요? 모세를 보내셔서 아련을 보내셨다 그랬죠.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냅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쫙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12장부터 여기까지 역사를 이제 그들은 제 3세대들은 잘 몰라요. 예, 2세대도 몰라요, 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그를 이렇게 건져내 갖고서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에서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냥 10가지 재앙 기적으로 바로의 정말 못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바로를 항복시켜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어떻게 해서 갈라버리시지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거기다가 그냥 물에다 그냥 합쳐버려서, 그래서 그들을 멸해버리시죠. 네. 그리고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많은 날. 몇 년이죠? 도합 40년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2년 동안 거쳐서 갔는데 거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부하잖아요.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고 우리는 밥입니다 그들의 이래갖고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 그런 정신 갖고는 못 들어가. 그래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돌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요. 광야 생활 도합 40년 하죠. 광야 이런 곳이에요. 이건 좀 약간 좋은 곳이에요. 좀 좋은 곳이. 정말 가면은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너무 이건 정말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걸어갈 수도 없는 막 울퉁불퉁 푸파이고 막 너무 무서워. 시커멓고요. 예. 전갈과 뱀이 막 우글거리고요. 예. 낮에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40년 동안 여기 살잖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온도가 광야의 온도가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마치 계란을 깨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익을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그런 데서 또 밤에는 너무 추워요. 얼어 죽어요. 너무 추워요. 그리고 이 광야에 뭐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심으로 40년 동안 살게 하시죠. 이거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요. 하루도 살기 힘든 곳을 몇 년을 살게 하셨다고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을 40년 동안 살게 만들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느니라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좀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하거나 뭐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으라 이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준 백성이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하나의 어떤 훈련이고 연단의 기회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믿으면 안 망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 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문제는 막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막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이래서 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없어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환경이 나빠 망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서 망해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것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행해지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다 설명해 주면서 그래. 그 후손들로 하여금 정말 그래 맞아.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죠. 8절의 말씀 보니 또 아모리 족속들이 굉장히 강한 족속들입니다. 요단 동편이죠.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멸절시켰다. 가나안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또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있어요. 이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망하게 할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그 주술사가 있어요. 아주 기적을 막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겠죠. 그래서 이 발람에게 많은 돈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부탁을 해요. 그래서 돈 받아 이 사람 돈에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하려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막 저주하는데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저주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네, 저주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의 저주 같은 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뭐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저주와 같은 삶이 막 임했다. 낙심할 거 없어요. 더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이 저주가 뭐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 누구를 의지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7 족속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7 어마어마한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리고 또 12절에도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2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죠. 네. 이들도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칼이나 활로서 우리의 힘으로 이 왕을 이겨낸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낸다. 왕벌. 벌이 막 달려들면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나안 2 왕을 그냥 마치 벌이 달려드는 것처럼 막 저주를 막 하나님께 내리셔서
그들이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승리하고 온 것은 다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잘 기억 안 해요. 잘 기억 안 해요. 이거 참 잊어버려요.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거기서 이제 사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났어요. 뭐 완전히 다 떠나진 않았지만은 대부분 많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찾아가셨어요. 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집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농사도 해놓고 뭐 죽고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 농사도 내 거, 그 나무 심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도 내 거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져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만든 건 없잖아, 사실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내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내 거 없어. 다 하나님 거예요. 햇빛과 물 전부 다 바람, 뭐 모든 자연들. 내가 먹고 힘이 나, 이 힘도 하나님 거예요. 이 힘도요.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번 건데, 아니, 그 힘 가지고 농사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 거 갖고 한 거예요. 그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이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맞아요.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농사가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거 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그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신,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그 생명도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모든 에너지와 힘, 모든 상황과 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수고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에 의하여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하나님에 의한 거예요. 거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거저 받은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거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수고와 결실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주 되심. 성경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불신자의 죄가 뭐죠? 불신자의 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의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거고. 신자의 죄는 뭐예요? 신자의 죄는 하나님 믿어요. 믿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이것도 신자의 죄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다. 맞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으면 너희들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잘해서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인데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떠나면은 그때 너희는 망하는 거다. 이 모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겠다.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 거둬가 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하다 그랬죠?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요. 14절. 그러므로 이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은 거예요. 역사 얘기를 창세기 12장부터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므로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알아?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뭐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얘기하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왜요? 그분은 나의 뭐예요? 주인이죠? 주인이에요. 주인 거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심판.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 이 선악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 건드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 주인이다.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인 되심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11조라든가 이런 거에 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저기 뭐냐?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나 믿어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정말 너 정말 하나님 믿냐? 하나님 너의 주인이신 거 믿어? 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너를 다시 너희 왕이셔? 넌 하나님을 가장 정말 두려워하며 또 가장 사랑하니? 이렇게 항상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근데 이 당부를 여호수아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니까 좀 이렇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듣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좀 답답해, 마음이. 이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온통 세상에 자꾸 관심이 자꾸 빠져들어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이들이 또 우상숭배할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죽음을 앞둔 임박한 순간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섬길 자를 뭐하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든지 우상 숭배하든지 오늘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거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믿어서는 결국 오래 못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독설 같아, 독설. 굉장히 아주 무섭게 징계하듯이. 예? 빨리 마음 결정해라. 대충 믿을 생각 바야 차라리 우상숭배 해버려라. 이런 식이에요. 차라리 시시하게 믿으려면은 차라리 지금도 믿지 마. 차라리 저기 그냥 딴 데 가. 우상숭배 해버려.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 이렇게 그냥 오히려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그렇게 그 후손들의 모습이 출애굽 3세대의 모습이 믿음직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유명한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딱 밝히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터이니 너희들 결정해라.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결단 없는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한 다음에 반드시 기도하잖아요. 그 왜 한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하는? 결정해라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지 않으면요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결단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결단하고 아멘이죠? 그게 계속 반복이 안 되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둔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한눈 파는 그런 영적인 음부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참 경건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경건한 자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한 정년기가 됐어요. 기도한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배우자를 기도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남자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그리고 그리고 또 가문의 배경도 보니까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아주 사람 매너도 좋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참 조건이 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들도. 그래서 이제 사귀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마음이 동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좀 다르죠? 결혼하고 나면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다르죠. 결혼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남편이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요. 권위적이고 또 시댁도 너무 권위적이고. 그래가지고 사는 게 정말 숨통이 막힐 것 같다. 숨통이 도저히 그러다 결국은 마음의 결정을 했대요. 이혼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말로 죽는 바에야 차라리 이혼해서 남은 생에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이 참 결심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어떤 그런 부작용, 이거 다 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혼하더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자생 결단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이혼하자. 하나님 응답받고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서 이제 정말 이혼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보면야 안 돼요.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 성경 보면 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예. 이 안에 모든 것이 꽉 차 있으면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꽉 차서 막 여기가 엉켜 있고 막 괴롭고 그런 가운데서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성경 보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만 이제 나 이상의 것을 얻게 되잖아요. 나 이상의 것을, 나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나를 맡기고 그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에서 성경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다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무엇이 마음에 딱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게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이 10년 가운데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이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늘날 나의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이 상황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예요? 남편, 시대, 뭐 이런 상황들이죠. 내가 정말 끔찍히 싫어하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에게 네 남편을 권위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의 남편을 너의 권위자로 세웠다. 그 남편이 너보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그 남편을 너의 권위자로 세웠으니 주 안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라.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게 믿어지는 거야.
주님 바뀌면은 안 되죠, 그죠? 주님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내 남편의 권위에 순종 복종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 주인께서 나의 권위자로 어떤 권위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남편을 내게 허락하시거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부부가 해결이 되더래요. 이제. 남편도 달라지더래요. 이 여자가 달라지니까 남편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혼 안 하고 너무 잘 살아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네. 여러분 정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바로 결단하라.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의 남편을 너의 주권자로 주 안에서 너가 그를 섬길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건 내 뜻이다. 너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야. 라고 할 때 이 여인이 그걸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없어요. 이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럴 수 없어요 하면 이제 마귀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통치 못 받고 결국은 이제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의 남편을 통하여 너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이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게 들려질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가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불순종이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요 정말 네가 살고 죽는 게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 주인으로 받들고 그의 명령 앞에 네가 완전 복종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해라. 복종하면 넌 살고 안 그러면 넌 죽는다. 시시하게 예수 믿어도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더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그분의 통치 안에 엎드려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뭐 그때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에도 이제 기독교 방송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은 더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유명한 방송 목사님 설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인들은 이제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바로 거기다가 계좌에다가 헌금을 한다 그래요. 바로 거기다가 계좌에다가 헌금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아주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로 인기가 높은 방송 설교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고요. 모든 모든 미국의 그 크리스찬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공금 횡령하고 여자 문제로 걸렸어요. 근데 이게 음모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정말 돈을 횡령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정말 모든 걸 다 순간 잃어버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교인들이 너무 실망한 거죠. 그동안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교인들 정말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파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 이런 식으로 전도끼리 엄청나게 막혀버렸다. 이 목사님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제 형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찾아갔다 그래요. 감옥에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믿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거역을 해요. 한두 번 거역하고 불벼락 안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얘기죠. 거룩한.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거룩해져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어도요, 죄 짓고 살잖아요. 믿어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도요, 그렇다니까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래 믿다 보면요,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이거 무서워야 합니다. 오래 믿다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렇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놓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거든요.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초창기 때는 두려워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 두려움이 좀 사라져요. 무뎌졌어요. 그냥 뭐 적당히 이거 살아도 설마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 거룩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뭐 한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두려워하니까 죄를 안 짓죠. 무서우니까 그걸 금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져 보세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뭐. 내가 주인 돼서요, 막 저질러요. 사울왕이 왜 그래 그 말씀 안 들었어요? 사울왕이요? 처음에는 얼마나 말 잘 들어. 사울이 얼마나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말 안 들어요. 뭐가 사라진 거죠?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된다? 떠난다. 왜? 안 지키니까. 네? 할아버지 수염 뽑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뽑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이제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생기는 거고요, 라오디게 같은 교회가 생기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러나 나는 죄인이에요.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여러분 이거 지킵시다. 이거 사라지면요, 우리는 나중돼 버리고 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여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큰 자들, 가장 좋은 큰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축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 깨끗한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됩시다. 아멘. 우리 384장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공이 아니라 뭐다? 거룩이죠? 거룩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 24장을 모두 마치면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받들면서 살아가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러나 내가 은금이 증식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면요 우리는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해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나가 좀 기도할 때 세상에 많은 우리 적들이 있어요. 악한 영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를 위협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여러분 막아낼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면 승리합니다.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악한 영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런 세력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그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 정말 언약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정말 내가 주인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봐야 되겠죠. 사랑의 눈빛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나를 향하여 심판을, 넌 심판받게 돼 그거 어기면, 이렇게 우리를 노려보시는 주님의 눈빛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 영원히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기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받들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믿고 의지하되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내가 어찌 어기리요,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내가 받드는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신앙 순수했던 그 처음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아버지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끝까지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손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살게 하시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을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후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방심해서야 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며 그의 말씀,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또 지키기를 즐거워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대적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 가져야 할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봐주시겠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 갖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그분의 말씀을 살피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수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어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들이 많다라고 하셨나이다. 아버지여, 많이 되지 않도록 우리 천덕제자나 이 땅의 믿음의 가족들 다 먼저 된 자 더 큰 영광과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한 정금 같은 신앙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잘하였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정말로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먼저 더 잘 살피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여호수아가 남긴 이 유언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후대들도 끝까지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한 명의 불신자 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조상된 우리들을 보고 배우고 더 잘 예수 믿는 우리 후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세상은 이 거룩을 방해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상 유혹에 물들거나 휘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눈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사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이전보다 더 순종 잘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국가적으로 코로나19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으로 질병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또 하나님 아버지요, 또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의 갈등과 여러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정말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수성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려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럴 때일수록 더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기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